자,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적 전도는 결국에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제자냐 이거죠. 나는 무리냐 제자냐. 제가 무리가 뭐라 그랬죠?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이익되는 쪽으로는 연결해요. 근데 자기 이익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놔버리거나 떠나는 사람. 제자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하죠. 제자는 일주일 동안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죠.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 무리와 제자 계속 묵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딱 보면은 뭐가 딱 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망대 문제죠. 무엇이 나에게 들어왔는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육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죠.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상태가 있죠. 이 사람의 이게 드러난 문제는 음란인데 실제로 드러나는 음란의 문제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마음이 음란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영역이 있겠죠. 배경입니다. 이 숨겨진 문제, 이 배경이 집안의 부모님이 아니면 가정 자라나는 가운데 음란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음란한 배경 속에서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실제로 배경의 영향을 받았는데 더 들어가 보면 이겁니까? 아니죠. 이 여인의 근본 상태죠. 근본 문제죠. 결국에는 이 드러난 이 음란 문제는 드러난 문제잖아요. 드러난 문제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죄짓도록 만드는 사단의 영에 얻어 걸려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이 음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죠. 그게 이 여인에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을 빠뜨린 거죠. 빠졌어요. 이 여인은 음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많은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올무에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상태죠. 이 뱀이 이 여인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화와 배경 속에 이 틀 속에 갇혔는데
그 근본의 문제 속에 어느 날 함정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함정 파놓고 이 여인이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죠. 이게 이 여인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탑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탑을. 바벨탑처럼. 근데 바벨탑이 반대로 돼 있죠. 거꾸로. 이게 무너지기 좋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지네들도 율법과 복음 아닌 것에 갇혀 있는 주제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네도 갇혔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그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는데 최상층에 있던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들은 없습니까? 창세기 3:61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 생각과 마음속에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바닥에 십계명을 쓰셨는지 그들의 죄를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걸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글을 쓰신 거죠. 그 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자, 니도 갇혔고 니 최상층에 있는 바리새인 너도 갇혔고 그 밑에 있는 너도 갇혔고 너도 다 잡혔어. 이 최하에 있는 요 여인만, 가늠한 여인만 이 여인이 죄인이야 라고 위에서 정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의 악함을 딱 찔러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양심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도 자기들도 그런 죄를 가진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지, 이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와 있으니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12가지 문제와 이 탑에서 빠져나오는 바뀌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빠져나왔는데도 이상하죠. 난 여기서 빠져나왔다는데 바뀌었다는데도 내 생각과 마음은 여기서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꾸라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는 요 안에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복음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인정되셔야 돼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본 불신은. 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창세기 3:61 문제에서 이 사도행전 13, 16, 19의 이 배경 속에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는 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거죠. 틀린 길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올 수 없잖아요. 맞죠? 바꾸라 그러는데 율법 행위 잘하면 바뀝니까? 노력하면 바뀝니까? 제가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종합 선물 세트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말로 못해요. 완전 방치아이였기 때문에 방치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봐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모험심이 유달리 강해요.
아무나 가출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혼자요. 5학년 때요. 딱 부산 갈 수 있는 입석 티켓비 플러스 버스 비용만 가지고 부산 갔다니까요. 왜 갔는지 알아요? 용돈 받으려고. 그런 애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석 타고. 누가 보냅니까 부모님들이? 근데 가요. 그런 아이였다니까요. 똘끼가 있는 애예요. 7살 때 뭐예요? 그 종로에 있는 치과에 다녀오라고 시키면 혼자 다녀오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보면 아 하겠지만 그런 이제 제 머리 수준에서 얼마나 제가요 여기에 묶여서 갇혀 살았는지 아십니까?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요 이게 복음 전환 목회자가 있다 기적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종교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영적 문제 딱 와 있는데 완전 중독 문제, 가문 문제 다 왔다니까요. 숨겨진 배경 속에 우리 중독인데. 그러니까 그 중독 속에서 저는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오고 그 게임이 중독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잡아버리는데 도벽이라는 문제가 딱 들어오고 그 도벽 문제를 통해서 또 오락실 맨날 다니다가 옆집 형님 이상한 거 하나 만났는데 딱 그 만남을 통해서 가출까지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거기에 갇혀보지 않았다면 영적 문제가 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과거를 여러분 인생의 그 과거의 흐름들을 뭘로 바꾸시라? 미션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난산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감난산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부 신앙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문제가 있었든 그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보고 관계 있는 거예요. 상처로 붙잡고 있는 이상은 그냥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숨긴다고 되겠어요? 없어져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요 여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직면을 안 해요.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왜? 그렇다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병이 뭐라고 알려졌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포장, 숨겨. 회피, 숨어, 없는 것처럼 피하고. 그리고 뭐예요? 남 탓하고. 요렇게 가요. 그래서 상처라 그런 거고 그거에 계속 잡혀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에 집착된다니까요. 미션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가죠. 그 영적 상태로는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세계보고만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먼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꾸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딱 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너만 죄인인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도 죄인이야. 네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딨냐? 없나이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심판합니까? 심판하지 않죠.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실 거죠.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믿을 때 바뀔 줄 믿습니다. 일어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 축복으로 안 바꾸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절대로 나 거기에 묶여 있어요. 사단은 나라고 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 하나 딱 치유되고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로 딱 그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에게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미션, 하나님 나라 미션 주면서 이 여인에게 뭘 줬겠습니까? 나같이 음란한 사람, 음란한 문제에 묶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복음 안 전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꾼 거예요. 자기의 근본 흐름을 바꾼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미션으로 딱 바꾸시면서 상처를 여러분 이렇게 바뀔 때 그냥 진짜 치유는 여기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꿀 때 그러니까 이 바꾸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바뀌죠?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영안이 안 열려요.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자기 상태가 안 보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지 아세요? 말씀 듣는 이유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요. 말씀 못 받게 하려고요.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하고 막 걸게 만들고요. 그거 다 여기서 걸려요. 그럼 뭐 목사님 말을 이렇게 했어. 뭐 때문에 그래. 막 그러면서요. 말씀만 못 듣게 하고 발견만 못 되게 만들어요. 왜? 발견 못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으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바뀌어야 이 미션이 찾아지죠. 근본이 바뀌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뭘 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빛의 망대인 것을 딱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요. 빛의 여기는 이제 우리 원단에서는 경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경제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업이요. 그때부터요. 살아나요. 아까 이제 미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내 삶과 업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구체화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성이 안 나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길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딱 발견돼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션에 따라서 바뀌겠죠. 내가 이 미션에 따른 이 사람이 되겠다는 게 진짜 찾아진 사람이라면 구체적 길과 방법이 나와요. 그잖아요. 내가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인도받아야겠다라고 딱 기도한 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계속 기도한다면 구체적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겠죠.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유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평신도 이제 그 사역자분을 이제 세웠어요. 지난번에 핵심 때 평신도 선교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이게 우리 오늘 김병희 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 그 교회 다니신대요. 근데 이분이 월스트리트가에서 일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분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회사를 세웠는데 돈을 엄청 벌었대. 코인이다 뭐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몇백억 돈을 벌었어요. 돈을 몇백억 벌었다니까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파텍 필립이다 이 시계 사준 사명자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제자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번에 임마누엘께 부산 건축한다고 100억 헌금했잖아요. 100억 헌금 아무나 합니까? 비트코인 팔아서 헌금.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재정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딱 잡으니까 그분에게 구체적인 길을 여신 거죠. 서밋 정력교회도요. 거기 잔디밭 깔고요. 버스 그분이 헌금하셔서 샀대요. 10몇만 불 이렇게 헌금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앞으로도 헌금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분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전도운동에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경제 힘들고 막 불신앙 나오는데 그분이 그 왜 임명해달라고 했는지도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이유가 있지. 여러분 정말로요. 교회를요. 그리고 전도운동을 섬기려고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지. 근데요. 틀린 망대 서 있는 사람은요. 불신앙 뭐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제가요. 이번 주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사재판 딱 했는데 민사재판 지금 해갖고요. 이겼어요. 김성 누구 목사님 있잖아요. 이름 얘기 안 해. 땡땡땡 목사님. 지금 민사소송 져갖고 이제 좀 벌금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형사소송 이제 나왔어요. 이제 재판 딱딱딱 진행돼요 다. 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진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제가 뭐 얘기할 거 많아요. 거짓말로 막 계속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유 목사님도 안 건드리고 기다려.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인본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적으로 진실이 딱 법적으로 딱 판결 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요. 딱 바꿔나가시면서 그러면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세울 건 뭡니까?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인생의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 그 여인이 평생 이 안에서 미션을 찾고 정말 인도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거 안 가고 계속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좀 번호 잘못됐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 부분을 보시고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주 전도운동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미스바 운동 얘기하면서 미스바 운동은 다락방이에요. 지금 얘기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들어야 돼요. 왜 한 사람이 계속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흐름을 타셔야 돼요. 흐름. 우리는 유일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해 볼까요? 구약을 보면요. 구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타락해서 흑암, 혼돈, 공허가 이 땅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여기다가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육체 안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이 구약의 역사는 이 일 이래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마귀가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게 한 이래로 요 창세기 3장 문제 이래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딱 이 흐름이에요. 죄와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 6, 11인 거예요. 창세기 3, 6, 11이 계속해서 문화라고 하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구약시대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왕들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했다가 전부 다 뭘 모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놓치니까 노예가 돼요. 포로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뭘 얘기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요. 계속해서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돼서 나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당한 게 구약의 역사예요. 왕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구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따르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우상의 흐름 속에서 멸망받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심판받는데 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마다 그 시대마다 그 렘넌트 일어날 때마다 요셉, 모세, 뭐예요? 사무엘, 다윗 이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이사야 이런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구약의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근데 구약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신약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셔서. 근데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보니까 역사를 딱 보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야, 이게 진짜 반복이 되네.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저주재앙이 계속입니다. 사사기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시대가 저주재앙이 와요. 언제부터 왔어요? 노아 홍수 때부터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인 때부터 왔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공격하니 형이 동생을 멀쩡한 동생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 아닙니까? 그대로 와요. 이 12가지 문제가 그 망대가 인생에게 그대로 섰는데 그 망대에서 바뀌는 방법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 얘기했고 신약에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빙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러고 있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왜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신접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을까요? 왜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명령들을 왜 주셨을까요?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하셨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걸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무서운 상태야. 나를 떠나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죽이라는 게 아니거든. 죽이라는 목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그 명령을 그렇게까지 할 만큼 접신하면 사단의 영하고 잡히면 그 영을 따라가면 영원한 멸망까지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하라 그래야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죽여 빈다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란 걸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그 성경에는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 하나를 어겼다.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했다. 그래서 욕을 했다. 그럼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살인이 발전되면 그러니까 뭐냐 미움이 발전되고 분노가 발전되면 뭐가 돼요? 살인되죠. 가인이 그래서 동생을 죽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그대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 반복된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땅에 왜 그리스도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구에서 신약에 성령 인도받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이 일어났습니다. 그 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거기에 뭘 세운 거예요? 성경적 전도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운 거죠. 다락방을 세우고 굳이 얘기하자면 거기가 교회가 될 만큼 전도운동한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을 하면서 이 흐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흐름에 있냐? 그래서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니까 교회사가 그 위에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놀라운 건 250년 만에 이 그림을 가지고 로마의 이 제자를 성경적 전도하는 제자를 딱 세우니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돼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뭐가 돼요? 이제 죽은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요? 권력과 힘이 있으니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죠. 가만히 다 믿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제국 바깥의 현장 선교하러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조사하니 배불렀죠. 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 교회사에서 다시 뭐가 반복이 돼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어둠, 천년이 돼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어요. 사제가 그걸 독점하고 그것도 내용을 막 바꿔버려요.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어 놓고 성당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오병이어야 막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만 해주지 성경 말씀을 백성들이 못 읽게 만들어요. 라틴어로 해서. 그래갖고 완전히 종교화하고 정치화 시켰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 만들어서 완전 타락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복음을 살짝 회복시켜요. 완전 회복된 것도 아니고 신학을 회복시키고 칼빈이 일어나고 조금 복음을 회복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에 대한 답으로 주는 복음은 아니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은혜를 많이 회복했지만 이 종교개혁가들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종교개혁가들 이후에 어떻게 돼요? 또 종교화돼요. 그 종교화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뭐예요? 이제는 복음 운동하는 설교자들을 일으켜요. 한마디로 그 당시의 전도자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예. 조지 히필드. 이제 이런 사람들. 굉장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사실은 감리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감리교는 원래 장로교 교리였어요. 그 장로교의 원래 시작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요한 웨슬레에게 넘겨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막 무지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했는데 근데 뭐예요? 점점점요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 선교단체 일어나고 이게 무지 이후에는 이제 선교단체가 일어나죠. 근데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요 복음이 왔어요. 사실 무지나 이런 중요한 전도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누가 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도도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교회사를 움직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 다락방은요 뭐냐? 유광수 목사가 일으킨 유광수 목사님이 일으킨 그 전도운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됐냐? 예수님이 여태 얘기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된 너희가 이 중요한 사단의 망대가 무엇인지 알고 그 바꿔야 될 이유와 의미를 알고 있는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 예비하신 사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 제자를 삼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을 했고 그 사역 속에 그 여인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늠한 그 영의 문제를 갖고 있는 드러난 문제가 육신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얘기합니까?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이 단체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얘기하면서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가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알고 있는 망대의 축복. 여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빠져나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그들이 가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과 그 흐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전도의 운동의 그 유일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운동하다가 이 운동이 세계복음화 응답이 맞다는 것을 전하다가 이걸 237 5천 종족에게 전해서 이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요 엄청난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이 유일한 흐름을 회복하는 구약의 운동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문제가 지금 뭔 문제냐? 이 문제야.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동시에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버리죠. 잡혀버려요. 왜 잡히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는 근본 불신앙 속에 있으니 그 문제가 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잡았던 그 체질이 있으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우상적으로 나가서 밤낮 없이 기도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데 뭘 해요?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젖 먹는 어린 양 그리스도 언약 같이 붙잡자 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태 속에 블레셋군을 큰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 꺾어버리시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 미스바 운동 보면서 그래 함께 봤어요. 그 함께 봤는데 참 너무 놀랍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무리는요 잠깐 은혜 받고요 잠깐 이렇게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근데 제자는요 마음에 그걸 간직해둬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이 딱 받아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 속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것을 전달하려면 누가 전달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근본부 신앙 얘기했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자녀 문제 왔어. 경제 문제 왔어. 무슨 문제 딱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잡혀요. 그러면 경제 없잖아요? 안 쓰시면 돼요. 답이에요. 안 쓰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요. 돈 없으면요. 써야 돼. 돈 없어도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안 주시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 가세요. 그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은 뭐예요? 있어야 돼. 그게 불신앙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정신문제 왔어. 나아야 돼. 중독됐어. 나아야 돼. 치유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주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인정해야 안 해요. 절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면 모든 문제의 끝이 맞죠. 이게 아니라면은 다른 게 답이 되겠죠. 아무리 드러난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배경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버렸던 그 근본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저 인간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눈이세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게 딱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지. 저 사람의 저 상태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절대 수용과 초월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이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근본 치유돼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나와 현장에 이 복음의 눈이 이 복음으로 영안이 딱 열려버리는 그 순간부터는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 얻었고 힘없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답이 나온 그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한다. 못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안 되시고 다른 게 주인 돼 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가도 시간표가 하나님 은혜 속에 기다려야 되죠. 근데 안 기다리고 저 인간이 왜 저따구로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한다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의 불신앙 상태가 안 바뀌는 이상은요. 안 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진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분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치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었던 일이야. 나에게 절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셔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붙잡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는 사람이 제자를 만든다고요. 요거를 믿는 믿음이 제자를 키운다고요. 제자가 왜 안 일어나냐?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여러분이 그 안 믿는 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인본적 말, 행동, 태도 다 보여요. 그게 전달돼요.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이상합니까? 내 자녀가 불신앙 받았잖아요. 나를 통해 불신앙을 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걸 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행동을 받잖아요. 내가 그걸 각인시켰잖아요. 뿌리 체질화시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나 잘하라고. 아빠 나 잘하라고. 틀렸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요. 제가 어느 날 부딪힌 거예요. 저한테 부딪혔다니까요. 그치. 내가 잘해야지. 저는요. 결국은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 그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깨달아지고 여기서 인본이나 나중심이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딱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한나가 이 응답을 믿는 제자였잖아요. 자기 인생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왜 아들 안 주십니까 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잖아요. 절대 주권과 계획이 깨달아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실인 그 언약을 붙잡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표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전달했잖아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전달한 사람이 이새잖아요. 이 이새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이 전달받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했겠죠. 그 전달받은 자녀 중에 제자가 나왔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죠. 제자의 계보입니다. 절대를 믿는 제자.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되겠죠.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유일성이죠. 우리는 유일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하고 저는 유일한 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미 흐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우리 목사님을 왜 만났냐? 우리 교회를 왜 만났냐? 우리 단체를 왜 만났냐? 우리가 뭐 하다가 그럼 죽을 것이냐?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다가 갈 겁니다. 성경적 전도하다가 말씀 운동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 내 인생의 잘못된 것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세우다가 제 인생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은 뭐예요? 제자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흐름은 그럼 제자는 뭡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교회와 강단과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대 주권 속에 세워주신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 해방, 평안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다. 왜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는 절대 주권 인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게 치유돼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 말씀 같이 인도받으시면서 같이 훈련받는 모든 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요 앞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영혼들 정말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작할 건데 여러분 이 응답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평생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